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2달 동안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인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또 고백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왕 한 명을 소개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라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과 거리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무슨 큰 대박을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운이 좋고 행운이 좋아서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그는 그렇게 일약 스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근거 없이 어떤 맹목적인 어떤 확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싹을 트고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려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순종하는 걸 통해서 믿음은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기 바로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내가 대결해서 내가 승리할 거라고,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넌 아직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큰 용사고 너가 저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그렇게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들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듯이 저 블레셋 사람 짐승 같은 블레셋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아가는데 뭘 갖고 나가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 이 싸움을 승리케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다윗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실력이 있어요. 실력.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력 없는 믿음, 그것은 물론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은 뭐 살 수 있지만 세상적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세상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무엇이냐면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학벌이라든지 뭐 그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그의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실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100% 발휘하고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뭐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능이냐면 돌팔매질이에요. 어쩌다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칠 때 곰이 달려들고 맹수가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자기는 그 돌팔매를 던져서 그들을 잡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자기의 양떼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연마하고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탄탄한 실력을 쌓은 거예요. 도망가는 사자를 맞출 정도, 달아나는 곰을 맞출 정도의 실력이니까 골리앗 이마를 맞추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자같이 빠른 동물도 맞췄는데 천천히 어슬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이 골리앗의 이마는 눈 감고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돌팔매를 들고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이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지고 결국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뿐만 아니라 탄탄한 실력,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는 갈고 닦은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었다. 그것이 함께 만들어졌을 때, 함께 만났을 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뭡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 중에 믿음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정치가, 실력 있는 정치가, 믿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실력 있는 경제가, 믿음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학자들, 예능인들, 사회인들, 그런 사람들,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위대하시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다윗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았어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나가냐면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의지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면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 전쟁터의 사람이,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치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 저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치욕받고 모욕받는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하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영적인 화가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왕을 어떤 사람이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을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욕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여호와는 너가 모욕하는, 너가 그렇게 욕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칭찬받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기도 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돌팔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점점점 어둡고 악하고 정말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났어?